예수님의 가르침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요. 주기도문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주기도문 이라는 말이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해야 옳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특별히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설교의 중심 주제는요, 항상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비유를 드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이 통치 또는 주권 이런 뜻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상징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시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권, 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기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곳,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보면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이 선진국의 나라를 보면요, 단순히 돈이 많고 잘 산다고 해서, 부강한 나라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요즘 중국이 아주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미국과 견줄 만한,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큰 부를 이루었지만 중국을 일컬어서 선진국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요. 선진국에 가면요, 무엇보다 놀라게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들의 시민의식, 시민의 성숙도, 이런 걸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월드컵 계속 진행하면서 일본 경기가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요,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저 자리에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16강 우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다 떠나서요, 한 가지 너무 배울 점이 있어요. 이겨도 뒷정리하고 가고, 저도 뒷정리하고 가고.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찬 성숙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약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로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당부를 하는데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떤가 하면요.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요즘 한진그룹,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물컵을 가지고 물을 마셨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 마시는 물컵으로 다른 사람 얼굴에 뿌리니까 문제가 돼요. 땅콩 먹으라고 줬는데 이 먹는 땅콩을 던지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힘을 원래의 목적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걸 흔히 갑질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말하는 의, 정의라는 것은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안전한가?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뭉쳐요. 약한 사람들끼리 뭉쳐요. 뭉쳐서 뭐 하는가?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방을 짓고. 하나님은요, 둘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이와 달라요. 강자는,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약한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 대신에 격려와 칭찬과 동참으로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사야가 꿈꿨던 하늘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힘 있는 자와 힘이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천국 공동체. 여러분, 말만 들어도요, 그 나라가 편하지 않으세요? 거기 가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더군다나 하늘나라가요, 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걸 주님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은요, 불의한 세상에서 꾹 참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참고 있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믿음의 사람, 역동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빛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지식도 많고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많이 드려요.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풍파가 한번 휩쓸면요, 휘청거립니다. 뭔가 뜨거운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요, 그 세상 유혹에 휩싸여요, 금방. 왜 그런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의 관심이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주시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에 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깊이 알아야지 돼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내 의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려면. 그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신점심이 돼야 된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역의 자리 가운데 세워졌지만,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요나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좌충우돌 우여곡절 끝에요, 니느웨에 가요. 거기에서 복음을, 그것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안 믿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심판이 임한다 조용하게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지나가다 들었던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온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요나에 집중을 해요. 요나의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드러내시는데,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마음 없는 거. 사역을 하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선교사까지 돼도 하나님 마음 없는 거.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뭘 보고 기뻐하는지 그걸 알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 높이,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요나는요, 박넝쿨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박농쿨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그 혜택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회심하는 거 보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돌아온 탕자, 그 형이 있잖아요. 동생을 탕자처럼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요, 너그럽게 환대해주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주님 발 앞에 향유고 옥합을요, 정성스럽게 깨트려 예배하던 그 향유 여인을요, 보고 있던 제자들, 차라리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은근히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만약 탕자의 형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당장 나가서 탕자 찾으러 나갔을 거예요. 제자들이 향유 여인의 옥합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십자가의 길을 예배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했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 마음을요, 더 깊이 이해하고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만족,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 당장 응답받고 나 편하게 살면 됐지. 나 그런데 관심 없어이다.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한 어둠의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산더미와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야 이 지긋지긋한 죄의 결과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 응답받고 나 하나 편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은요, 언발에 오줌 누는 거예요. 임시방편도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지혜이고 진리예요. 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늘나라에 대한 꿈, 그 꿈이요, 우리 마음속에도 불타올라야 돼요. 엉뚱한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관심 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요, 내 기도 제목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주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함께 언급하셨던 말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고는.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요,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요,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컷 회개하라고 했지만 정작 내가요, 가슴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요, 마지막 때 곤란한 거죠.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이요, 껍질만 있어요. 껍질만. 속은 빈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다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구별 안 돼요. 겉모습만 보면. 그런데 인생의 풍파가 치고 어려움의 불의 시간을 통과해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게 돼요. 주님도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이 키질 당하는 것처럼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알곡처럼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날아가지 않아요. 진득하게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운 사람들은요, 환난과 풍파 속에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을 때는요, 잘 나갈 때 누구나 콧노래 불러요. 폼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그때 진득하게 하나님 붙잡고 서 있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습니다. 어려움 만나고 보니까요, 이게 다 소용없는 것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 부질없는 것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울,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마트에 가보면 장난감 코너에 오뚜기 같은 거 있어요. 재미난 거는요, 사람들이 오뚜기를 가만 안 둬요. 다 옆에서 한 번씩 건드려요. 이렇게 넘어뜨려봐요.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교회가 그래요. 사탄이 가만 안 놔둬요. 자꾸 건드려요. 넘어뜨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따라가려는 사람 자꾸 건드려요. 그런데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서 그래. 밑에 있어서. 빛이 둥그러잖아요. 그 맨 밑에 땅과 닿는 그 면에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도요, 다시 그 무게중심을 찾아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게중심을 잡을 때, 환난, 풍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온갖 핍박과 조롱과 많은 방해와 수많은 사람들의 모략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이 남아있는 거 알지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역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다시 마트로 돌아가서요. 오뚜기 이야기 해보면요. 사람들이 오뚜기 자꾸 건드려요. 그런데 오뚜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해요. 좋아해요. 왜 기뻐할까? 왜 좋아할까? 다시 일어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잡고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핍박이 있고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잡고 다시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로 일어날 때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감당하게 감사하게 채우기 원한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이 관영한 세상이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